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곡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을 우리가 많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하나님 뭘 계시하는 책이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책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살펴보면 그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땅의 통치자 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에 끝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모습이 재앙과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과 진노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도 아니고 그리고 한 달도 아닌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에 거하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의 측면과 심판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편하고 행복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이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아마 1000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이 되어질 걸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의 임재이고 축복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이 되지만 죄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진노와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임재를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축복의 은혜인지 아니면 불편한 동거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굉장히 불편한 동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환난에 처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환난이 있는, 고난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곳에서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게 맞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평안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났을 때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구약성에 나오는 불순종했던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놔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도망가도록 마침 배를 또 만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마침 딱 어떻게 적절하게 배가 딱 기다려 있는지 몰라요. 당시의 배는요, 요즘처럼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 배가 어쩜 딱 마침 그렇게 만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배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딱 풍랑을 준비했다가 그 풍랑을 몰아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랑만 보내시지 않죠. 풍랑과 함께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로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장막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늘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은혜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거역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뺑뺑이를 돌리시고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레오나르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의 시대여 통곡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전력 투구한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함에 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오는 목적도 다 자기 행복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성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냐는 여러분이 삶을 아픈 것을 뜯어 고치고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고통 가운데 진노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신방 때 예수님의 얼굴 그려진 액자를 선물했대요. 신방 때 예수님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하고 그리고
거실에다가 잘 걸어서 예수님 묵상하며 사십시오 하고 이게 예수님의 그림 얼굴이 그려져 있는 액자를 나눠드렸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는 거예요. 거실에 예수님 형상 얼굴이 탁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 화를 마음대로 낼 수도 없고 어떤 때 뭐 부부싸움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혼내야 되고 어떤 날은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 주님의 눈빛이 정말 찔려가지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그 거실에 있던 액자를 저 창고 같은 방에 다시 옮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보다는 내가 좋을 때, 믿음 좋을 때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나에게 참견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이곳에 계시다가 나를 만나십시오. 꼭 나를 굳이 쫓아오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예배당에만 계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선택은 뭘까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재앙이 나타났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자 이렇게 나와야 될 게 바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주의 종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의 무당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빨리 하나님을 처리해야 된다. 이 언약궤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원래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이것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봤잖아요.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되시며 그리고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멸할 만큼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빨리 이 불편한 하나님을 빨리 옮기자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간증도 또 놀라워요. 6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게 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에 겪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혼돈 시대를 겪고 지금 사무엘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까지 치신 하나님이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잘 달래서 빨리 보내자. 이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이방 백성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혹 그의 손에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 신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신들도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 하나님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요. 자기 나름대로 지성을 드린다고요. 그들의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독한 종기 형상과 또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질병을 주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잘 살려서 보내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성을 드리며 공을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없는 종교는요, 이런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들을 나름 그들의 중심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성을 드려요. 자기 나름대로 공을 들여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당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봅시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에 보게 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 어떤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성질을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구심력은 이게 중심에 땡기는 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힘, 이거를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죄인들의 특징은 영적인 구심력보다는 영적인 원심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성공과 나름대로 자기들의 갖고 있는 모략을 향해서 평안과 성공,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신령한 복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참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곤이 필요한 거예요. 다곤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케 하는 부요의 신, 풍요의 신, 그게 다곤인 거예요. 그 다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서 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요. 그런 신이 필요한 게 그런 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혹시 이 땅의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때로 우리가 잘못 갈 때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만족을 주고 내 건강을 주고 나를 번영케 하고 우리 자손들을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케 하는 다곤신과 같은 그런 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물질, 복 이런 것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삐지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자신 나름대로 지성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교와 신앙에 관한 차이가 있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와 신앙은 둘 다 예배하고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하며 둘 다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겉모양은 전혀 다르잖아요. 종교행위나 신앙행위나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좀 차별이 되어지고 달라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종교행위하고 있구나. 신앙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행위만 있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외모를 꾸미지만 신앙은 내면을 꾸미고요. 종교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를 즐거워하고 사람의 눈, 사람의 인정, 그래서 분노하고 예민하고,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종교는 업적 쌓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중요하고요. 신앙은 내 것을 부숴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지만 신앙은 자신을 애통하며 자기를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성결을 추구한다. 오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종교는 얻으려 하지만 신앙은 잃은 것을, 내 것을 비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참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을 만족하고 번영을 주는 다곤 같은, 그게 다곤이 됐든 여호와가 됐든 아니면 맘몬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만 행복하면 되고 내 인생의 번영과 내 인생의 만족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부요를 주는 신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곰곰이 우리들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필요하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구원의 끝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얼마나 좋은데나 좋다 하게 하면서 우리를 부유와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길을 걷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길을 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악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돌아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불의한 길, 종교의 길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콤파스를 사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콤파스 아시죠? 한쪽에는 뾰족한 힘이 박혀있고 한쪽에는 연필을 끼울 수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 도구는 원을 그리고 그리고 어떤 수치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도구죠. 그래서 철심을 중심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리면 정확하게 예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이 움직이면 어때요? 중심이 움직이면 동그라미를 그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잡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중심 잡기를 하고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중심된 인생을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원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중심축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중심축이 되어서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때 우리 중심축이 자식이 될 때도 있어요. 자식 위에 자식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도 많아요. 중심축이 바뀐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아, 자기 영광이 중심축이 되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말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라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중심이 지구예요.
그래서 모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학설이었어요. 보편적인 학설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했더니 완전히 대변력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내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과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좁은 길 가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하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들이치기를 섬기는 이 다곤신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다곤 같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된 삶으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이 땅의 것을 열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중심 잡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다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종교 삶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열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열망하는 믿음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된 다곤 같은 것들을 섬기는 옛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